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열어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참 귀한 찬양 하나님께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하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렇게 함께 여러분 어제가 구정설이었는데 맛있는 떡들 드셨습니까? 오늘은 또 저희들이 이렇게 주일로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몇 주 전인가요? 그 뉴스에 아주 재미있는 동영상을 하나 뉴스에서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어떤 집 뒷마당에 고요떼 3마리가 침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떼를 맞이해서 그 집에 있는 고양이가 열심히 대항을 한 그 영상이었어요.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가만히 이렇게 동영상을 보는데 고요떼는 3마리였어요. 그리고 고양이는 1마리였어요. 그런데 고요떼 3마리가 이 고양이 1마리를 당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달려들려고 그러면 고양이가 막 핥을 것처럼 손을 내줬고, 그러다 또 다른 녀석이 달려들려고 그러면 또 그쪽을 향해서 또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핥을 것처럼 달려드니까 결국엔 몇 번을 고요떼 3마리가 이 고양이를 둘러싸고 공격을 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가버리는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신문에 났죠. 신문이 아니라 그 TV에 나왔어요. 용감한 고양이. 고요떼 3마리를 맞아 싸우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고양이가 제대로 맛을 못 봤으니까 지금 저렇게 힘이 나서 고요떼를 향해서 싸우는 거지. 왜냐하면 고양이가 고요떼를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싸워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고요떼는 개 정도의 사이즈밖에, 개보다는 좀 작은 개, 큰 개가 아니라 작은 개의 사이즈밖에 안 되니까 자기가 보면 이건 강아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비슷하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 3마리가 나타났어도 얼마든지 자기가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만일 고양이가 정말로 저게 야생동물이라는 걸 알았다면 아마 못 싸웠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용맹하게 싸웠던 거라고 보여지고, 또 고요떼도 고양이와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고양이가 도대체 어떤 정체의 야생동물인지 알질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드는 그 고양이를 보고 고요떼가 결국에 3마리나 되지만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그돌라옴의 왕과 그들의 연합군에게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자기 집에 있었던 그 길리은 자 318명을 데리고 정신없이 달려가서 밤에 그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 그 갑자기 나타난, 밤에 나타난 군대도 아닌, 왜냐하면 군대라는 것은 이미 다 점령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고돌라오멜과 그들이 연합한 모든 왕들은 더 이상 그 땅에 군대가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밤에 나타난 군대였어요. 마치 기드온과 300명처럼 그렇게 갑자기 나타난 군대 앞에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엘람 왕이 그들과 함께한 모든 연합군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전쟁은 끝났어요. 본문에 보면 창세기 14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전쟁이 끝나고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사람들만 내게 돌려달라 그러면서 제안을 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겠노라고.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부하게 되었다.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난 듣고 싶지 않다고. 모든 걸 다 돌려준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참 순환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나안에 왔는데 그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근이 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살아보겠다고 그 기근을 피해서 좀 살아보겠다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바로에게 자기 부인 뺏길 뻔했었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됐죠. 그랬더니 이 물질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함께 갔던 조카 롯과 함께 거할 수 없는 갈등이 생깁니다. 결국엔 그 갈등 때문에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자, 기근도 넘어섰어요. 갈등도 넘어섰어요. 근데 좀 이따 들려온 소식은 자기 조카가 또 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또 전쟁을 합니다. 전쟁도 이깁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 소돔 왕이 전리품을 다 가지라고 말을 하죠. 근데 사실 보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미 전쟁은 누가 이겼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그러면 전리품은 누구 겁니까? 소돔 왕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 겁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네가 가져라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미 다 뺏겼는데. 이미 다 아브라함 건데.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도 받지 않아요. 물질에 있어서도 그는 유혹을 받지 않아요. 기근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었어요. 갈등을 해결했어요. 전쟁도 이겼어요. 그리고 물질도 정말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삶에 정말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승리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싸워가지고 무엇을 이기는 것 중요하지만 그 이긴 이후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항상 위기가 그 뒤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은혜 받고 나면 항상 은혜 받은 이후에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조심해야 돼요. 왜요?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고 또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러면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사람이 나태해지게 되고 시험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자, 승리를 이끌었어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닥쳐왔어요. 어떤 위기였을까요? 1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1절 속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니 지금 이 믿음의 영웅이 무엇 때문에 두렵다는 것입니까?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나갔던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온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전쟁을 할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날이 밝았습니다. 그 돌라오멜은 도망갔지만 그들이 그 도망갔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군대가 아니에요. 이건 한 가족이에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그냥 달려들으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예요. 만일 그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아브라함에게 쳐들어온다면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 많은 숫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적진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는 나에게 승리를 했어요. 그렇지만 온전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지 자신의 능력으로 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이제는 그는 압니다. 두렵죠. 왜? 언제 그들이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 그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신앙의 연단들을 받아서 신앙 그 하나 그 단계마다 우리가 승리를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지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하십니다. 두려움이 승리 위에 오는 이 위기를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 깨닫게 해주는 것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단지 그 돌라오멜과 그 나라, 그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올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의 정말 두려운 것은 외부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두려움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줬다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뭐였습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가만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게 미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사실 내가 지금 받을 수 있었던 저 전리품 나 하나도 받길 원치 않습니다. 사실 그 전리품 그에게 있다 해도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그에게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후사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가다가 또 다른 적군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지게 된다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그 많은 전리품은 또 다른 적을 불러들이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가 두려운 건 뭐냐면 그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한 적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잘 돼요. 지금 내가 하는 비즈니스도 잘 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잘 돼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갈지 알지 못해요. 두렵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린 두렵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그가 말합니다. 왜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가 앞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것으로 자기를 준비합니다.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면 그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은퇴를 하게 되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너무나 길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길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퇴 이후의 삶이 깁니다. 그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준비합니까? 미래를 생각할 때 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경험들을 여러분 한두 번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참된 지킴이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지금 수년을 살아왔어요. 자기의 가족들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왔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왔는데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저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만들어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속은 있는데 그 현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요, 무언가 그것을 잡으려고 하죠.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홍콩의 부호가 신문에 자기 딸의 남편을 구한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어요. 대단한 부호입니다. 재벌입니다. 자기의 딸의 미래를 책임져 줄 남편을, 사위를 구한다는 신문 기사를 냈어요. 대단한 부호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원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지원자들은 그 딸을 보호해주기 위한 남편이 아니었고 그 재물을 탐나는 자들이었죠. 진정한 사랑은 아니죠. 그러나 그 부모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자기의 딸을 보호해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오늘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도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기의 뒤를 이어갈 후사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좌절한다는 말씀을 잠언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랬어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의 문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때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자주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다릴 때 잘 기다려야 돼요. 사람들은요. 기다리다 지쳐버리면 자기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게 되죠.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주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나이가 벌써 75세가 되었고 저희 아내도 65세가 되었어요. 아니요, 그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때가 하란에서 출발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겁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그가 생각한 것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한번 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은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불안해지고 결국에는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약속을 붙잡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약속을 붙잡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렸는데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래 기다렸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유혹을 우리는
우리라고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동일한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위험들을 다 극복했습니다. 전쟁도 이겼고, 기근도 이겼고, 갈등도 이겼고, 물질의 유혹도 이겼어요.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 어려움을 그는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방법은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일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손을 많이 낳아서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가 하나님께 말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주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 처음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믿음이 뜨거워서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가 포기하게 되고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두려움을 대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걷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결국에 자포자기하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낙심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불안정해 보일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그 믿음의 눈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는 이겨나가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자는 넘어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경험들을 수없이 해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겼어요. 어제 승리했어요. 그런데 내일 또 승리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에 미식 축구 프로 축구 팀 중에 아주 돌풍처럼 잘하는 팀이 하나 있었어요. 캔사스 시티에서 나온 팀인데 그 팀이 볼티모어 팀을 이겨버립니다. 볼티모어 팀이 작년에 내셔널 랭킹 1위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캔사스 팀이 너무 잘해가지고 계속 전승을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엔 1등 팀을 무너뜨려요. 저는 생각했어요. 야, 이번에 완전히 바뀌겠구나. 이 팀이 그 미국의 미식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구나. 그랬는데요. 그 팀도 지고 말았어요. 그 다음 게임에서 지고 말았어요. 승리는 어제의 승리가 오늘까지 연결되지 않더라고요. 왜요? 우리는 항상 자만하면 두려워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을 보니까 별이 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저 하늘을 보라. 저 하늘에 있는 저 많은 별들을 바로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 이 하늘에 있는 별을 쳐다볼 때마다 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생각이 나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이후로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로도 그의 인생은 수많은 날들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밖에 나가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쳐다봤을 거예요. 그 별들을 보면서 그는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 저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진다고 했어. 저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 저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는 하늘을 쳐다보며 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저 별을 보고 약속을 리마인드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기도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생각이 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직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밖에 나가서 별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랬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저녁에 밖에 나가서 혼자 그 밤하늘에 떠있는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 하나님 주신 약속이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진다고 하셨지요. 저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깊은 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밤하늘에 떠있는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그가 의인이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믿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일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아직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하셨던 것처럼 물론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인이 되었지만 여러분의 믿는 믿음을
의롭다고 하실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두려움은요, 상황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두려움은요,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왜 두려워집니까? 왜냐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사실 두려움은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미래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두려워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상황도 두렵게 했지만 그러나 그를 정말로 두렵게 했던 것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후사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그가 재산을 그렇게 쌓아놓아도 그 재산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가고 계십니까? 결국에 아브라함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 그 때가 오게 해 주십시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때에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붙잡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공격이 아니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미래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눈은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준비하시는 놀라운 미래를 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의사가 없다고 곧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별을 쳐다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도 두려웠습니다. 기근도 이겼고 갈등도 이겼고 물질의 유혹도 이겼던 그가 결국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의 두려움은 바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럼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1
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